하나님의 이 시간 말씀 받기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따라 믿고 순종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스토리 이 바로 직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못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또 나는 기력이 다해서 이제는 출입하기가 어렵다라고 본인 스스로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없더라도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에 갈 텐데 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어려운 일 또 뭐 적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잠깐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 이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자 누구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셨냐면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 그리고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다 기록해 가지고 나누어 주란 얘기예요.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장로들은 이제 그들에게 다 율법을 기록해서 나누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알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또 그들의 어떤 이제 리더십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자, 알아서 나눠줘서 알아서 가르치게끔 할 뿐만이 아니라, 자, 이 밑에를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7년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안식년이 되잖아요. 7년마다 7년의 끝자락이 되면 또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냐면 면제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빚을 진 것이 있으면 7년의 마지막 해가 되면, 마지막 끝자락이 되면 이건 면제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빚진 것도 탕감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 빚을 지다 종이 돼버린 상황이 되어지면 그 종 되어진 것에서 이제 풀어줘라, 해방시켜줘라라고 했던 날이 7년째 되어지는 그 해예요. 자, 그때 초막절이 되어질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다 한 곳에 모이도록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였을 때 이 율법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주라는 거죠. 그래서 자, 흩어져 살고 있는 동안에 레위인 이제 제사장들과 더불어 장로들과 더불어 이 율법의 내용들을 스스로 각 가정들마다 각 지파들마다 다 가르치게끔 했을 뿐만이 아니라 7년에 한 번씩은 전부 다 모여서 성회를 가지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낭독하여 듣게끔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새로운 건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또 듣고 읽고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자리를 잡고 또 새겨지고 또 이게 또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끔 되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서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그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다 모으래요. 자, 예외가 없어요. 다 모으래요.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잘 모르는 자들의 그들의 또 자녀들까지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안에서 함께 거주하며 살아야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너는 타국인이니까, 너는 뭐 객이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외적인 누군가를 두게 되면 신기하게도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자의 영향을 받고 그들이 순종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아주 작은 소수에 의해서 순종하고 있는 다수가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지켜 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매일매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또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또 이 하루도 시작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이제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게 참 모세가 듣기에 마음이 좀 우울해질 것 같아요. 너 이제 끝났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근데 자,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함께 회막으로 나오래요. 자,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라고 나와요. 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사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종으로 있었을 때, 수종 두는 자로 있었을 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참 듣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모세는 회막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서 아예 먹고 자고로 그냥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모습, 아니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모세를 굉장히 동경하면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특별히 제일 부러워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막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지 모세를 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계속 회막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자,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셔요? 자, 이제 내가 너와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이 이제 마무리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자, 이제 모세하고만 대화하셨던 그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지는 여호수아를 이제 대면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도 대화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신나는 일이에요. 사실 두렵고 떨리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도 대화하기로 하셨구나라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흥분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15절에 들어가니까 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자,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자, 머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내려오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보면 구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임재하셨다 임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구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집니다. 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자, 여기서부터 참 이상하죠. 자, 너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굉장히 어두운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31장이잖아요. 거의 30장이 넘는 이 분량을 할애하셔까지 뭘 말씀하셨냐면 순종을 강력하게 권고하셨어요.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자,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다.
복과 저주가 저주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라. 어떻게 보면 복을 선택해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버리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내가 얼굴을 숨기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거래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래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얼굴을 숨길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장차 있어질 미래에 대하여 굉장히 어둡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게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기운이 확 빠지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 선택권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앞을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할 것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불순종할 걸 알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마치 누군가의 질문처럼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마치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 솔직히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자,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들의 죄악이 한계를 넘었대요.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우여곡절 가운데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원래 같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니느웨 성이 회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가 생각했던 니느웨 성의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회개하면서 왕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옷을 찢고 잿더미 위에서 회개를 해버려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하나님이 저주를 보류하십니다. 재앙을 보류하세요. 그런 가운데 니느웨 성이 삽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니느웨 성 사람들은 멸망과 재앙을 면해요. 지나가요. 하지만 약 150년 뒤에 니느웨 성은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야 맙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비록 결과적으로 볼 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 당대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세대 사람들은 멸망을 경험해요,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완벽한 설명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이건 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록 멸망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나는 뭘 누리냐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의 축복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한국이 아니면 우리의 세대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불순종한다라고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나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의 축복을 나는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래일은 일단 내려놓고 오늘 하루 순종하시고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축복과 은혜를 나라도 내 자녀들이라도 누리도록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결론적으로 볼 때 실패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명령하심을 따라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그래서 정말로 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자, 결국은 무슨 결론이 나냐면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역사는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순종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마치 종교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막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해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죄인된 우리 인간의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암울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장래처럼 미래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 생명의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이런 겁니다. 라고 기준을 말씀드리고 방향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결단도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도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결론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단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의 뭘 달라고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방향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노력도 해야 되고 열심히 애도 써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하나님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나 홀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순종함으로
오늘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